어느 날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기독교 역사상 정말 기독교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손꼽히는 소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성경 다음으로 번역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경이 번역되고 1895년에 이 책이 번역됐는데요.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 주위의 권유로 읽었다가 나하고는 참 안 맞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접었습니다. 근데 한참 돼서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제 안에 정말 뭉클하게 전해지는 그런 감동들이 있어서 요즘은 종종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 철로역정의 비교적 후반부에 가면은 크리스찬과 그리고 소망을 의인화한 그런 사람, 두 사람이 길을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웬 거인에게 붙잡혀서 거인의 성으로 끌려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인이 자신의 성 지하 감옥에 두 사람을 가두고 무자비하게 구타합니다. 저는 철로역정 전체에서 이 구타 장면이 제일 생생한 것 같아.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를 했는지 그 부분을 읽으면 마치 제가 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을 그렇게 때리고 또 때리는 괴물의 이름이 바로 절망 거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가둬놓고 그렇게 구타를 하고 있는 장소는 의심의 성, 이렇게 됩니다. 자, 절망 거인이 의심의 성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을 붙잡아 놓고 매일같이 정말 무자비하게 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질을 하면서 두 사람에게 이런 충고 아닌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스스로 삶을 끝내는 것이 어떠냐라는 충고입니다. 거인이 말합니다. 너희는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 왜 굳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철로역정의 사파를 보면요, 야, 저 몽둥이에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면 뭐 한두 대 맞았으면 바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죽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거인이라도, 그리고 거인처럼 무시무시한 절망이라도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절망 거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죽고 싶은 마음만 부추길 뿐입니다. 더는 못 버티겠다. 끝내자. 우리 안에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도록 하는 거죠. 철로역정이 많이 읽히는 까닭은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절망이라는 거인과 만나지 않습니까? 엄청 커 보여요. 도저히 내가 그 사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절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의심의 성입니다.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다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매일같이 얻어 터지니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사느니 다 끝내버리고 싶다.
자,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 끝내버리고 싶다.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진심이 우러나와서 한 말이 아니라 절망 거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 라는 사실 말이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절망들을 보면서 꽤나 자신만만합니다. 나 같으면 저런 절망이 다가올 때 이렇게 해서 잘 이겨낼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절망의 가장 큰 특징은 기습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때에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기습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최근 저는 저에게 참 든든한 후배였던 한 분의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공황장애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 후배가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절망은 기습해옵니다.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인 것이죠. 내가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그러졌을 때 우리 안에는 마치 작은 먹구름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익숙했던 삶, 나에게 참 익숙했던 관계들이 뒤틀리고 뒤엉키면서 심상치 않은 바람이 되어서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당황스러워요. 이거 좀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 바람을 헤치고 나가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절망은 폭풍이 됩니다. 작은 먹구름으로 시작됐던 것이 어마어마한 폭풍이 됩니다. 작은 것이었던 것이 거인이 되어서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내 인생을 모조리 덮쳐버린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로 가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요,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 같은 어부들에게 얼마나 익숙한 곳이었겠어요? 이것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AI 합성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다시 가보고 싶은 곳, 거기서 한 6개월 동안 살아라 라고 하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제자들 상당수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물고기 잡으며 살고 있었겠죠. 갈릴리 호수는 깊고 넓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는 21km, 그리고 좌우로는 16km, 마치 살았던 것처럼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해수면보다 약 200m 낮은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푹 파인 곳이란 뜻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겠어요? 바람이 갑자기 무섭게 불어닥치는 곳입니다. 서쪽으로 큰 골짜기 2개가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는 바람이 굉장히 무서워요. 동쪽으로는 고원이 있는데 거기서 차가운 바람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미친 바람, 광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바람도 바로 그 바람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사나운 바람이 내리 불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불어쳐 오는 것이 아니라 내리 부는 겁니다. 그 바람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후려치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배 안으로는 물이 들어오고 배 밖에서는 시꺼먼 혼돈의 물이 배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그래도 명색이 어부인데. 그러나 몇 시간 동안 죽을 힘을 다했건만, 그런데도 이건 안 되는구나.
바로 그때 우리 안에는요, 바깥의 폭풍보다도 더 무서운 절망 거인의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절망 거인의 목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해도 안 되는데 왜 목숨을 부지하려는 거냐? 이거요,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리려는 부추김만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살아야 할 삶, 참다운 삶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런 목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바로 절망의 부추김인 것이죠. 이 무서운 바람이 갈릴리 호수에서만 불어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시대, 모든 세상에도 불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풍조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이요, 오늘 본문의 바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네모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헛된 가르침들이 사나운 바람처럼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후변화 때문에 흔들립니다. 잠깐 우리는 시원하지만 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뭄, 그리고 일본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우와 침수, 이게 도대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후퇴 때문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흔들립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5년, 6년 전을 생각해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익숙했던 세계가 뒤집어지고 뒤흔들리고, 또 뒤집히는 그런 절망,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절망의 끝자락. 오늘 배 안에서 제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인 거죠. 바로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제자들에게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호수 저편으로 가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과사를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예수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이게 우리의 인생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 속에서 흔들릴 때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예수님,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예수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자주 경험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어, 그러면서 신앙에서 등 돌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청년에게서 이런 솔직한 고백을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난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혹시 내가 예수님께 잘못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아무런 응답이 없을까? 이렇게 위태한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어쩌면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실까? 예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괴로운 시간입니다. 잠자고 계신 예수님,
참 비슷하죠? 잠자코 계신 예수님. 정말 잠자고 계시는지 어쩌면 나의 이런 간절한 말로 한 혹은 말로 하지 않은 기도에 잠자코 계시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일부 예배 드렸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혹시 주무시는 척 하신 건 아닐까요? 억울한 마음, 분노, 원망이 복받쳐 오르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냥 그것만 했어요.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한 말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에 절망에게 붙잡혀서 의심의 감옥에서 절규하는 인간의 외침이, 모든 인간의 외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어떤 거창하고 화려한 언변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죽을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영어로 하면 그냥 we perish. 예수님 나 죽어요. 우리 죽어요. 현재형이에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표현이 심상치 않은데요. 왜냐하면 똑같은 표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perish not,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당신 없이는 망합니다. 죽습니다. 당신이 일어나셔서 내 삶을 붙드시고 새롭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마냥 흔들립니다. 그냥 죽습니다. 올해 6월 우리는 창립 2주년을 맞아서 예수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도 종종 기도하시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없이는 절망에 붙잡혀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온갖 일로 시달리면서 흔들리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 위에서 떨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려주소서. 우리는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 속에서 또 나의 인생이라는 이 작고 초라한 배에서 예수님이 깨어나시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깨어나시는 순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내 삶을 잠잠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폭풍, 또 다른 풍랑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그걸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저에겐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잠 잘 자는 사람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죠? 깊은 잠은요 내면의 잔잔함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도 잠을 주무셨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폭풍도 그분의 내면의 잔잔함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을, 예수님, 우리 죽어요, 그 한마디가 깨웠습니다. 그래서 그 폭풍을 잠재우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던 잔잔함, 폭풍마저도 흔들 수 없었던 그 잔잔함이 이제 예수님이 깨어나시니까 주변으로 퍼져나와서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깨어나시면 삶이 잔잔해집니다. 사나운 바람도 흔들 수 없었던 예수님의 잔잔함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의 바람들, 그리고 여러분 내면의 바람을 잔잔하게 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잔잔함이 여러분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 잔잔함이 찾아오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깨울 때입니다. 그리고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꾸짖으실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세요? 폭풍이 불어오는 순간 우리의 믿음, 알량한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내가 신앙생활했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잘 아시면서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의 전개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었건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온전해야, 내가 정말 신앙이 좋아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했어야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배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깨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너무 한심하게도 나는 신앙생활 오래 안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절망거인이 좋아하는 우리의 사고 패턴이죠. 우리는 아직 믿음 없지만, 있던 믿음도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안한 믿음이, 그 불완전한 믿음이 예수님을 깨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짧은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죽겠어라는 말을 그냥 탄식으로 하지 말고 그분께로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깨워서 잔잔함을 누리는 사람들, 저는 크리스천을 그렇게 정의해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먼저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절망을 거쳐서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의 실상을 깨닫고 그냥 그분을 깨우는 게 먼저예요. 그때 찾아오는 잔잔함 속에서 제자들이 마치 합창하듯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Who is he?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 그에게 복종하는가? 절망의 폭풍 속에서 펼쳐진 한편의 드라마는 그분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물음으로 끝을 맺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상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배, 흔들리는 배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기독교 전통이 오래되어 있는 곳에 보면은 교회의 로고가 배로 나와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회중석, 영어로 예배당 회중석을 뜻하는 말이요, 영어로 nave 혹은 nav, 그렇게 됩니다. 라틴어로 배를 뜻하는 말 나비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navigate, navigation, 이런 말도 다
배를 뜻하는 라틴어 나비스에서 나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주님과 함께 그 단촐한 배에서 흔들리면서 가고 있는 배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배입니다. 혼돈의 호수 위를 떠가는 작은 배. 끝없이 흔들리는 배.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시련 앞에서, 어떤 지루한 권태 앞에서 그저 온데간데 없는 그런 믿음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의 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언제든 기도로 예수님을 깨울 때 그분 안에 있는 선한 능력이, 놀라운 잔잔함과 평온함이 여러분들 사이로 쫙 번져나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폭풍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는 배. 그런 순빛청파교회, 그런 우리 속회, 선교회, 우리는 그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혼돈의 물처럼 우리 앞에서 일렁거립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배처럼 연약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절망의 사나운 바람은 죽음의 충동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주님, 절망, 거인이 우리를 매질할 때, 그 절망의 폭풍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고이 간직된 그 잔잔함이 우리의 삶에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다시금 온데간데 없었던 우리의 믿음 가다듬고 주님과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작은 배 안에 타고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